다 주의 것이니.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혈령, 이혈령 그러기도 하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뜻이죠. 똑같은 장신구를 놓고 어제는 코에 걸고 나와서 코걸이라고 하더니만 또 그 다음 날은 귀에 걸고 나와서 왜 코걸이를 귀에 걸었냐 하니까 이거 원래 귀걸이야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태를 빗대어 하는 속담 같은 말이겠죠. 물건이야 코에 걸든 귀에 걸든 그게 크게 지장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이혈령, 비혈령 한다는 거죠. 말씀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어떤 때는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왜곡해서 보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말씀 앞에 정면으로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삶에 돌아봄이 있고 또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을 감안할 때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끄러운 제 과거 이야기를 하나 해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시절입니다. 제가 그때 좋아하던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학생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학급에서 선생님도 있고 학생들 친구들이 다 있는 수업 시간에 네 이름을 2번이나 외치겠다. 그런데 했습니다. 선생님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그 여자친구의 이름을 성은 떼고 이름만 2번 외쳤습니다. 당시에 제가 반장이었는데요. 당시에 수업이 시작할 때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수업을 시작하고 또 마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 여자친구의 이름은 그 당시에 경혜였습니다. 그래서 차렷 경혜라고 제가 2번을 외쳤는데 그걸 녹음하던 제 친구가 키득키득 웃다가 선생님한테 맞은 적도 있죠. 사실은 선생님께 예를 다하는 그 시간에 제가 그렇게 장난스럽게 여자친구의 이름을 외쳤던 것은 마음속에 저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정식 여자친구가 아닌 그 친구에게 잘 보여서 좀 사귀어보고 싶은 그런 나쁜 저의가 있어서 그 경건한 수업 시간을 제가 잘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사실 우리들이 참 잘못되게 바라보는 그 구절들이나 성경들이 꽤 있습니다. 가게를 신방하거나 혹은 이렇게 방문해 보면 믿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놓은 성경의 경구가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구절을 자기가 번성한 사업을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렇게 표구를 해놓거나 아니면 벽걸이를 해서 걸어놓은 경우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축복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빌닷이 한 이야기죠. 욥이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죽고 재산을 탕진하고 몸에 질병까지 얻는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욥은 질문을 가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처해 있을까? 친구가 어려움 속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새 친구들이 왔지요. 보통 찾아가면 위로하거나 그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함께 아파해야 되는데 이 욥의 새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욥의 새 친구들의 태도는 한마디로 네가 숨겨놓은 죄악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네 자녀들도 그렇게 죽은 이유는 그 자녀들이 죄악 때문에 죽은 것이니까 슬퍼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하기를 너는 언제까지 거센 바람으로 잘못된 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네 자녀가 죽은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면 지금은 이렇게 미약, 다른 말로 하면 쫄딱 망한 것 같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하시고 잘되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회개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문맥 속에서 파악하면 성공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패가 숨겨놓은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인용한 구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맥이나 전체적인 흐름은 상관없이 그냥 그 한 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창대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이런 성경 구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이 저희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 같은 책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왜곡된 말씀에 오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서 왜곡되는 현상만을 빚는 것은 아닙니다. 제 친구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교인들에게 두툼한 봉투 하나씩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만 1000번 재물 드리기 운동이라. 1000번 재물 드리기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 때도 주일에도 빠지지 않고 1일부터 1000일까지 1달러든 2달러든 동일한 금액을 넣어서 1000번을 헌금하게 하는 1000번 재물 드리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운동의 시작은 성경에서 나왔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에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당시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니까 성막이 있는 기브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제사 5가지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이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짐승 한 마리를 통째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의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히브리어 외울 때 연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 이렇게 외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옵니다. 역대기상 3장 4절에는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역대기하 1장 6절에서는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양과 혹은 짐승을 주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 번이란 말이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제사를 한 마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무려 1000마리의 거대한 분량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했으면, 얼마나 주님께 드리고 싶었으면 솔로몬이 그랬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왜곡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왜곡했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이 시스템으로 들어오면서 1000번 제물 드리기 운동으로 한국 교회 한때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제 친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솔로몬이 왜 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다윗 왕이 죽어가고 그 다음 왕이 세워질 때 그 다윗 왕의 아들 사이에 왕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고 반면 솔로몬은 아버지가 지지해 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지지도 없이 아주 약한 왕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보니 이 왕이 된 것 자체가 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거죠.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제물로 그 감사의 크기를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는 복받기 위하여 드린 제사가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을 감사하기 위하여 드린 제사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것을 1000번 제물 드리기 운동으로 왜곡하는 저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라는 것은 숨겨진 뜻이란 뜻입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교인들을 훈련하고 신앙에 집중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 복받기 원하는 그 세상의 움직임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거기에 편승해서 이 땅의 복받는 것이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한 3서도 우리 1장 2절을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 3서 1장 2절 또한 사람들에게 오해받기 십상인 그런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1979년에 삼박자 구원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 책을 구해서 읽었고, 그리고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팬이 되어서 그분의 설교 테이프를 구해서 듣기도 하고, 하여튼 나온 책들은 다 많이 읽었습니다. 그 전부터 설교 때 사용하시기는 했지만 1979년에 삼박자 구원이라는 책이 나오고 난 뒤부터 한국교회에 삼박자 구원이라는 아주 놀라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 삼박자 구원은 방금 요한 3서 1장 2절의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만든 나름대로의 교리 아닌 교리입니다. 최근에 제가 순복음 신학에 대해서 찾아보았더니만 여전히 이 삼박자 구원, 다른 말로 삼중 축복에 대해서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의 축복을 받고 범사에 잘 되고 사업이나 모든 일에 축복을 받고 육체가 강건하고 이 육체가 건강한 복을 누리는 것. 예전에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오복이라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오래 가는 복이 있고 건강한 복이 있고 가족들이 잘 되는 복이 있고 뭐 이런 5가지의 복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좋은지, 예전에 보면 밥그릇에도 복복자를 새겨놓았고 숟가락에도 복복자를 새겨놓았고 옷 열면 옷에도 새겨놓고 베개단에도 새겨놓고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은 전통적으로 오복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문화를 교회가 그대로 수용한 채 이 요한 3서 1장 2절이 말하는 것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세상의 풍조 따라 이 말씀을 해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복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자녀 손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이고, 뭐 하나라도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신앙도 형편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숨겨진 죄악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하는 경향성이 교회 안에 은근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 1장 2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는 사실 건강에 대해서 나온 네가 건강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은 당시의 상투적인 편지 글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험을 쳤는데요. 부모님 전상서, 그 다음에 들어갈 한 문장을 쓰시오. 기체 후 일양만강하옵시고 썼다가 틀렸어요. 이게 한자어라서 기체 후 일향만강, 1만 만자에 건강강자에서 기체 후 일향만강하옵시고인데 제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듣기로는 일양만강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건 너무 어려웠어요. 기체 후 일양만강하옵시고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초등학교 때 제가 배웠어요. 어르신이, 부모님이 정신도
또 육체의 건강도 일향 늘 계속해서 만강 편안하시기를 묻는 편지 글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님 전상서 기체후 일향 만강하옵시고를 늘 썼었죠. 그것처럼 이 로마 시대에는 편지를 쓸 때 늘 건강을 먼저 물었습니다. 편지에 하나가 남아 있어서 살펴보면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로마 시대 때 자기 동생 아폴로니나우스에게 문안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내가 강건한 것 같이 네가 강건하기를 바라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좀 달라 보이지만 이 헬라어로 보면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온 그 건강을 비는 기도문이나 이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이레네우스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의 기도문이나 흡사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편지 글투였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오늘 문장 요한 3서 1장 2절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유코마이.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가 있다.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네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있잖아 하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듣기로 네가 영혼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래서 나는 너무 기쁘다. 어떻게 보면 영혼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과 범사에 잘 되는 일이 동일한 선상에 있는 항목처럼 보이지만 이 요한 3서에서 장로 요한으로 일컬어지는, 우리가 짐작하기는 이 사람이 사도 요한으로 보이는데, 이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에게 보낸 이 편지글 속에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은 그 영혼이 잘 되고 있는 현재적 삶을 말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얼핏 보면 잘 모르는 어떤 영혼에 관한, 우리가 잘 인지하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떤 부분인 그 영혼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헬라어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영혼이라고 할 때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헬라어는 푸시케입니다. 바울이 이 푸뉴마와 푸시케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영에 속한 사람을 푸뉴마티코스, 육에 속한 사람을 푸시케코스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영의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푸뉴마티코스, 푸시케코스는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결단이나 학력이나 자기의 삶의 경험을 의지해서 자기의 이성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에서 푸시케코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내 영이 잘 된다라고 말할 때 이 요한 3서에서는 푸시케라는 말을 썼을까요?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란 말은 풀어보면 이런 뜻이죠. 네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간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너는 특별히 너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생활의 습관을 통하여 이웃들을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목격하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삶의 태도가 그의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해왔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나를 위하여 더 재물을 축적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보다 더 딱한 사람이 왔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갈등하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쓸까요? 그런데 저 사람을 위하여 쓰는 게 좀 아깝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는 항상 이기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배려함이 없이, 공동체에 대하여 배려함이 없이 늘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갑니다. 이런 사람을 바울은 프시케코스라고 했지만 오늘 그 프시케가 전혀 다른 말로 쓰이는 이유는 바로 그 결정과 판단의 자리에서 가이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의 신앙적인 태도를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너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정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8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교회 지도자에게 전달된 개인 서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개인 서신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예를 들어서 보면 바울은 그 수신자를 개인에게 두고 편지를 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디모데 개인에게, 디도에게, 빌레몬에게 개인에게 전달한 내용이 아닙니다. 워낙 디모데란 사람이, 디도란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속한 지역 교회에서 에베소, 또 크레타, 또 골로새 교회에서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 사람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모든 사람이 읽어보게 함으로 영적 교훈, 신앙적 교훈을 얻게 한 책입니다. 그거로 볼 때 오늘 요한 3서도 가이오 개인에게 보냈다기보다는 가이오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영적 표본을 제시함으로 그 속한 공동체가 가이오처럼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그 말씀이 오늘 서신을 통하여 2000년 전에 또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가이오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칭찬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가이오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으로 그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는 삶을 삶으로 그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여지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삼중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진리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건강도 범사도 염려함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 3서 1장 2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저의가 있을까요? 아니, 이것이 단순히 조용기 목사님이 잘못 해석한 그것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나쁜 내 나름대로의 저의 때문에 그렇게 왜곡된 것을 또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거죠.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쓰여진 책, 그 책이 500만 권도 더 팔렸는데 또 한국에 번역되어져서 또 수백만 권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얇은 책인데 그 책이 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끼쳤을까? 야베스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에 그냥 한 번 등장하고 마는 한 사람입니다. 역대기상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땅을 달라는 거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어떤 좋은 신앙인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급된 것은 뭡니까?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기 환난을 벗어나게 한다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내 인생이 만사형통하게 해달라는 거죠. 세 번째는 걱정 근심 하나도 없이 모든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거죠. 그 세 가지 복에 초점해서 또 다른 삼중 축복을 만들어내어서 이 책들이 미국이고 한국이고 수백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 이후에 짝퉁들이 얼마나 나온지 아십니까? 묵상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꿈을 꾸는 야베스의 기도, 청소년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여성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 원리, 더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용서하십시오. 성경에서 정말 비중으로 따지면 훨씬 더 비중 있는 기도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하나의 기도문에 불과한 이 기도가 이렇게 많은 책들을 양산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자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숨겨진, 철저히 숨겨진 탐욕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밖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샤머니즘이라는 종교가 모든 종교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샤머니즘의 영향이 강합니다. 이 샤머니즘은 무당으로 비롯되고 점쟁이로 비롯되는 그런 종교인들을 뜻하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무속 종교 전부 다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요즘 무당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등록된 무당만 50만 명이 넘는 거 아십니까? 목사는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무당은 50만 명인데 등록되지 않은 무당까지 합치면 한 80만 명 이상, 1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해 봅니다. 조금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농촌 봉사활동 겸 여름 수련회를 다니던 15년 전, 20년 전 지리산 자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들 40여 명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마을 잔치, 전도 잔치를 준비해서 갔는데 마을 잔치를 열었는데 그렇게 선전을 하고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고무다라 70개를 주문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3명 오더라고요. 그 마을에 갈 때 그 시골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불교의 영향이 커서 아마 전도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마을 가서 봤더니 불교는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마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신모라 일컬어지는 무당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에게 교회 행사에 가지 마라 한마디 딱 했더니만 3명만 오고 안 온 거죠. 근데 긴 이야기를 좀 짧게 하면 그 신모, 무당 할머니의 손자가 여름 성경학교에 구경 삼아 왔다가 자전거 타다가 뇌가에서 떨어져서 이 머리를 돌에 부딪히는 바람에 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병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 오다가 그랬기 때문에 이 청년들의 프로그램을 다 없애고 막 철야 기도를 하면서 10시간에 이르는 수술이 잘 되도록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잘 해서 또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뇌수술의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모가 감동받은 거예요, 교회에. 그래갖고 마을 주민들에게 하나님을 믿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마을 잔치하면 가라 라고 딱 한마디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 150명 와갖고 고무다라 부족해서 큰일 났습니다. 제가 그때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버스길에서 그 목사 2사람이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되는데 무당 할머니 한 분이 마을에 얘기하니까 그런 영향력이 있구나.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들어왔던 종교 속에 이 무속 종교들이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자가래라고 하는 그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무속 종교와 합쳐지면서 중국의 유교와는 상당히 다른 제사 문화를 만들어냈고요. 조상 숭배 사상.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불교 승려들이 산중에 가면 다 점치고 앉아 있고요.
산신각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해서 그 돈 받아내고요. 다 이게 무속 종교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불교와 유교만 그렇습니까? 기독교 안에는 이 무속 영향이 없습니까? 무속 종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복을 누리면 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가 애군이 끼고 마가 껴서, 그쪽 용어를 제가 씁니다. 인생이 잘 안 풀리면 신이 노한 거기 때문에 구단판 때려서 신을 달래줘야 되고, 이게 그들의 신학적인 토대입니다. 그런데 이 삼중축복 혹은 기복주의적 신앙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복받고 잘 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가 건강이나 재물이나 갑자기 집에 도둑이 들거나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마인드를 우리 속에 심어주기 때문에 기복주의적 삼중축복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때는 가난하게,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세상적 핍박 속에서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 속에도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아니 우리의 실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삶에 시쳇말로 좀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발생하고 사업적으로 손실이 일어나고 내 몸이 여의치 않으면 애군이 몰려온다고 생각하는 그 무속 종교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짚어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언제 성장합니까? 복을 받고 모든 것을 누리며 할렐루야 감사할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린아이 같아집니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는 나오지만 영적인 성장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재물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택할 것인가, 나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며 다 귀찮다 하며 살 것인가, 귀찮더라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남을 섬기며 내 것을 내려놓으며 살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바로 그 난처한 지점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는 그 순간 내 영혼이 잘 되며, 그리고 더불어 범사에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논리의 교회가 정복당하여 끊임없이 무속 종교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그 사상들이 베개에도 복복자 새기고 수저에도 복복자 새기고 옷에도 복복자 새기고 살았던 그 습관이 우리를 장악한 나머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마다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복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이 요한 3서 단 한 장에 불과한 이 짧은 서신 성경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이 가이오처럼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이 영적인 협력자,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사람이니까 세상이 말하는 범사의 복, 건강의 복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내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동력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동행자가 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 중에 살아가는 짐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자리가 된다는 가사를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세상의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는 잘못된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의 협력자가 되는 복을 누리는 그 음성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